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 행복하셨어요? 이번 주도 하루하루 다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대답은 네 하시는데 얼굴은 그렇게 밝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그죠? 성공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 게 잘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나라에 충성하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사고치고 실수하고 싶어서 부모님 속썩이고 싶어서 목적을 두고 남편 괴롭히고 아내 괴롭히려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공원에 젊은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앉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이 정오에까지 그렇게 앉아 있길래 옆에 앉아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도 지금 그걸 몰라서 그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근데 이제 공원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 관리인이 또 옆에 가가지고 여보시오, 이제 우리가 문 닫을 시간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당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집으로 가시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 생각이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면은 이 자리에 계속 아직까지도 앉아 있겠느냐, 그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데카르트입니다. 그리고 칸트라는 그 철학자는 도대체 뭐가 선인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른 일인지, 그러면 뭐 저마다 다 옳다고 하니까 저마다 뭐 틀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싸우느냐면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리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다수결. 한 사람이 기쁜 것보다 다섯 사람이 기쁜 쪽을 택해라. 그것이 더 나은 길이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는 그렇게 다수결로. 여러분 그런데 여럿이 모여서 주장한다고 그게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이것이 철학자들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철학자들은 우리 삶의 밑바탕에 있는 우리의 공통의 관심사와 의문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이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서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사방에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심하고 이제 힘에 겨워하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바른 건지, 내가 혹시 길을 잘못 들은 건지, 그러면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선택하고 가야 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딸들이 가족이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하는데 아버지 생일 파티는 잊어버리고 강아지 생일 파티를 해주더래.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내가 이거 지금까지 옳게 사는 거 맞아? 내가 이렇게 자녀 교육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부부와의 그 관계도 옳은 것인지, 이웃과의 관계도 옳은 것인지 이제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제자들과 이제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못해요. 왜? 이날 밤에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1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때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느냐? 만약에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좋은 자리,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 내 자리와 내 환경, 내 처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있었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먹고 살 수나 있을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지위는 내가 이번에 승진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일까? 궁금하고 그것이 염려가 되고 혹시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어라. 아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방의 길이 꽉 막혀 있고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좋은 바른 선택을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왔고 뭐 하는 사람인지 진리가 뭔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게 성공하는 길인가?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인 줄 우리가 자기가 자기 소견에는 그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만나면은 뭔가 일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봐서 그러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들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 없잖아요. 다 속 썩으려고 뛰어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잘해보려고 성공하려고 뛰어다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것을 너는 믿어라. 어떤 길이냐? 사방이 다 길이 막혀 있어도 거자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방법, 내 모든 것이 이제 막혔으니까 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맞죠.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저와 여러분 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고 뭐 이 부분은 안 되니까 이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 길이 살 길이고 사는 길이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무너지는 소리, 다 안 되는 소리, 다 슬퍼하고 근심하는 걱정하는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길, 정말 바른 길, 정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 성공하는 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할 때 예수님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길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잊어버린 사람에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선택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길이다.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으로 완전한 길로, 진짜 성공하는 길로, 영원한 승리의 길.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내가 가는 것은 천국에 너희 거할 곳이 많은데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니, 갑자기 제자들은 이 땅의 삶,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야 되나? 또 내가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사람 관계로, 그 모든 이 생의 염려와 근심을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처소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영원한 것을 누려. 그 영원하신 은혜와 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항상 한 수 앞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꽉 막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존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 모습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그 어마무시한 재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얼마나 주셔야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만족할까? 이 나라를 통째로 나한테 주시면, 나를 미국 대통령으로 높여주시면 내가 행복할까? 기뻐할까? 내 지식을 저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 정도 다 내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내가 그때는 행복하게 살아갈까? 내 건강은 한 120살 정도까지 청년의 몸으로 건강하게 살면 내가 아니, 건강 따로, 물질 따로, 지식 따로, 권력 따로가 아니라 그 통째로 나한테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산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 저는 저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돈 제일 많고 권력이 제일 많고 막 제일 건강하고 힘세고 젊고 예쁘고 똘똘한 한 사람만 행복하냐?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 흙에서 우리의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맛을 보고 그 품에 있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내 삶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기쁨과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평생 5년 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분이 평생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럼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 내가 살 길이라, 내가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길을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리고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아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평강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평강이, 영광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진리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이라.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으면 그거는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세요. 근데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고 사랑이 아닌 것은 당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5월 달에 보면 우리 어르신들 많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꼭 그 노래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는, 여기서 끝! 자, 저는 이 가사,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운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아기를 뽀송뽀송한 이불에 눕히고 본인은 축축한 진자리에 눕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기를 저 축축한 습기 찬 곳에 몰아놓고 본인은 뽀송뽀송한 이불 속에서 자는 엄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는 것, 부모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뉘신다고요? 마른 자리.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니까.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마른 자리를 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 전래동화에 흥부와 놀부 죽었어요. 둘 다. 그 이야기예요. 지연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는 한쪽 옆에는 꿀통이, 큰 통이 있고 하나는 오물통이 있는 거예요. 그 흥부와 놀부한테,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놀부가, 제가 동생 사랑하죠. 저 흥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너희가 순번을 정해서 저 꿀통에 들어가든지 저 오물통에 들어가든지 해라. 그랬더니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누가 꿀통에 들어갔을까요? 놀부가 먼저, 이놈아 장유유서도 모르냐? 홍당 들어갔어요. 그러면 흥부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똥통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하나님이, 그래 얘들아 나와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놀부야, 너 흥부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흥부를 깨끗이 씻어 죽어라. 원래 얘기는 잘 핥아 죽어라, 그 얘기인데 제가 각색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부 마누라와 흥부 부인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놀부가 당장 면회 신청을 합니다. 여보, 분명히 하나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꿀통이 있고 똥통이 있는데 당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그럴 때는 똥통으로 뛰어 들어가. 그래야 돼. 당신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하나님이 똑같이 그러시는 거예요. 똥통에 들어갈까,
꿀통에 들어갈까? 그랬더니 놀부 마누라가 그냥 똥통으로 쏙 들어갔네. 그랬더니 시간이 되었다 나오거라.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놀부 다시 나와봐라. 너 아내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핥아 주거라. 그러더니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진자리 마른 자리. 다른 사람을 똥통에 집어넣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누가 보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부산에 있는 이태섭 신부님이라고 부산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려서 죽어서 삭반한지를 해가지고 기른 그 형도 신부님이 되었는데, 아니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부님으로, 그것도 또 저 남수단의 아프리카에 그 이제 신부님이 선교사로 이제 나가셔서 7년 사역하시다가 그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신부님 이야기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뒤에 꺼주세요. 이 신부는 악보까지 직접 만들어 후원받은 악기를 아이들에게 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아이들은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뽐내며 빠르게 악기를 익혔습니다. 오랜 내전 동안 총을 겨눈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아이들은 사랑의 마음을 찾아갑니다. 뜨거운 열정을 느끼며 이 신부는 2005년 수단 평화협정을 맞아 놀라운 계획을 세웁니다. 남수단 최초의 악단 35인조 브라스밴드를 결성한 거죠. 이 신부는 담보까지 후원받아 제대로 된 브라스밴드를 만들고자 했고, 비로소 브라스밴드 아이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완성했습니다. 브라스밴드가 연주하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수단 정부 행사에 초청될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가 내전의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퍼질까 상상이나 했을까요? 브라스밴드는 이태석 신부와 톤즈 아이들이 이뤄낸 놀라운 기적이자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이태섭 신부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7년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우리 교회에도 이 사역에 협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주고 본인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루에 200~300명 의사니까 그 진료를 하고 칼, 자상, 총상 입고 그 이렇게 풍토병으로 그 구정물 먹는 그 아이들, 본인이 학창시절 때 청년 때 열흘 정도 그 톤즈라는 지역, 남수단의 톤즈라는 지역에 저분이 그 나라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저 이제 톤즈야 울지마 이제라는 그 영상으로, 또 요즘엔 책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제 그곳으로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에도 가난한 사람 많은데 왜 거기를 가시느냐고. 그리고 어머니도 하나님 야속합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 청년 때 거기 가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갈 수도 없죠. 부모가 이제 그 손에 칼 쥐어주고 총 쥐어주고 이 수십 년 동안 20년이 넘게 내전하는 거 서로 죽이고
속에 살기가 등등하게. 근데 이 신부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줄 뿐만이 아니라 그 손에 칼과 총을 내려놓게 하고 악기를 가지고 또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율을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사랑해 당신을 빠바바 정말로 이제 그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이랑 한번 해보겠는데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 신부님이 자기 책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가요로만 듣다가 이 신부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쳐요. 이 사랑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는 그 아이들과 그 톤즈 그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온 작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에 내가 서게 되어지는 그 양들의 천사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열쇠다. 누가요? 너희 안에 거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는 그럴지 몰라요. 나이 어리석은 것들아, 동족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고 너 잘했느니 너 못했느니 하고 그렇게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해? 그러면 망하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 이거 가지고 잘 살고 나처럼 해봐.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그래야 축복받아. 끝! 이게 아니죠.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은 단 한마디밖에 없으셨대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선택하는 거죠. 내가 진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른 자리로 올려놓기 위해서 내가 진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의사의 자리 내려놓고 신부가 되어지고 파송을 받아서 암이 걸려서 죽기까지 섬겼던, 나는 섬기러 왔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는지. 이날 밤에 십자가를 지시러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누구를 살리러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날 살리려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자, 다른 영상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한번 틀어주시죠. 2015년 개봉된 중국 영화 실고는 유괴된 아들을 찾아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한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이 24년 만에 마침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중국 산둥성 랴오청에 사는 고강탕 씨는 1997년 집 앞에서 놀던 3살 배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유괴된 것입니다. 고 씨는 즉시 아들을 찾아 나섰고 이 여정은 2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因为你即使大海捞针，有可能能找到。你不捞的话，一点机会都没有。 이런 고 씨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지 24년 만에 아들을 찾은 것입니다. 네. 아버지가 아기 3살 때 집 앞에서 아기를 유괴당했어요. 그리고 평생 24년 동안 찾아다니고 결국에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동안 왜 찾았을까요? 이 사람이 30년, 50년 죽기까지 안 찾았겠습니까? 찾죠. 왜?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같이 공도 차고 싶고, 함께 하고 싶어서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 재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찾으실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의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를 주시는데, 내가 착하고 선한 행동해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다 씻어주시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과 부여로,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하기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너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섬기러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왔다. 죄인들의 친구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만방에 드러내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진다. 사랑이 진리라.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고, 또 저와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천하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 마음의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요즘에 사는 게 아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분은 갑자기 우울증에 걸려서 남편이 일생일대 꿈이 시골에 가서 농장하고 이제 과실수도 심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아내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막 그 일을 위해서 막 포크레인도 사고 막 그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고 싶습니다. 남편은 포크레인과 살고 아내는 눈물과 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선택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뭔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젊은 부부 한 가정을 신방할 때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고민하고 방황할 때 끝까지 참고 자신을 곁에서 지켜주고 이제 위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내가 힘들고 실패했을 때, 그럴 때, 내가 방황할 때라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고, 이 이태석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에 200명씩, 200~300명씩 환자를 받고 7년 동안 공짜로 약을 주고 고쳐주고 하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은 단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3명이었답니다. 3명. 그 3명 중에 2사람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 한 사람은 닭이 우리 여기서는 벤츠 하나 가지고 오는 것만큼 그렇대요. 감사를 표현한 건 3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어리석고 은혜를 모르고 죄짓고 정말 골치 아프고 서로 죽이고 칼을 들고 그것이 잘하고 애국하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의 친구로 그 자리를 지켰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늘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복을 명령하시는 곳에 늘 그 존귀한 자리에 서고 그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중에 이 짧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들어보고 오늘 혹시 선물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이제 아마 집에서보다도 찬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는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또 더 알아보고 싶고 교회에 나와볼 의향이 있다. 그럼 혹시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 주세요. 예, 옆에서 억지로 이제 허리 찔러서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